오늘 이 주제와 연관된 그런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저도 주제와 이 연관된 우주가 이 안에 다 있죠.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였죠? 신학의 뭐 첫 시간에 방금 좀 전에 신학의 조명사 신학의 뭐 신학이 뭔가 신학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그 단기 쇼텀 메모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기억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온 책임 네. 보온 서론으로서 신학이 뭐냐 네. 하는 의미, 또 성격, 신학의 역사 뭐 이런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신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론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호응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유신론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고 뭔가 자기가 믿는 것이 100% 사실이다, 진짜다, 진리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하고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여러분도 요즘에 뭐 질문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으면 다 뭐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스마트폰으로 물어보거나 대충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좀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사실이다, 확실하다, 내가 허공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확실한 뿌리가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붙잡고 있고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대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허황된 것을 믿기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하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고, 또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12제자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가 있었죠. 누군가요? 도마. 도마죠. 네, 두 번째로 맞추셨네요. 책을 한 권만 드릴게요.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 상자국 이러한 것을 보고 나서야 믿겠다. 그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도마의 마음은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내가 이제 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증이라고 할까, 증거가 필요하다. 뭔가 내 두 눈으로 내 오감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믿겠다, 이런 것이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은 분명히 이제 창조하신 분이다. 유일신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장로님 많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지적인 사람들은 정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보자. 좀 더 확실히 하고 나서 내 생애를 다 어떻게 드리고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하나님, 내 모든 것, 나의 전 존재,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겨야 될 만큼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면 내가 뭔가 좀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러한 분을 모시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어떻게 논증할 수 있을까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현대인들, 과학 마인드를 가진 사람, 지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으로서 전도를 하죠.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뭐 이럴 경우에 항상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상당히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좀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거나 이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반기독교적인 교리에 대해서 비웃거나 또 세상이 이렇게 사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뿐이다? 물질뿐이다. 육체뿐이다. 무슨 영혼이 있느냐?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그냥 나오세요. 믿으세요. 이렇게만 하는 거는 그냥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 평신도의 답변 방식이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조리 있게 어떤 그럴듯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그러한 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려는 아니면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설득력이 강한 그리고 아주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그러한 논증을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논증은 현대인들에게도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는 현대인들, 특별히 그 아주 지성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인과율이라는 말 아시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율이라고 하죠. cause and effect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말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날까. 연기가 난다는 것은 원인이에요, 결과야? 결과죠. 이렇게 결과가 있다면 나타난 게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야.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누구나 이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논리 방식입니다. 네,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성서가 선포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을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Cosmological Argument라고 합니다. 네, 이 우주론적 논증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은 우주 전체에 원인이 있다 없다? 원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론적 논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 이 논증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거를 원래 신학생들에게는 다 읽고 이제 해석을 해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 영어 잘하시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것은 제1원인이란 말이죠. 첫 번째 원인 논증인데 이것은 누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기원전 4세기, 3세기에 이런 논증을 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원래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헬라의 철학가들인데 이들에게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원인이 있는데 이 우주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란 말이 있고 그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자연이란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널리 보편화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다 통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 자체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혀 기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내용, 의미까지 따진다면 자연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냐고 하면 자연이란 말 뭐예요? 한문 아시죠? 스스로. 그렇죠. 그 말입니다. 스스로의 원인에 의해서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자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말은 스스로 저절로 어떤 외적인 원인 없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연이란 말이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거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한 사실에 인과율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교실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많이 있죠. 책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절로 생긴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인 없이 여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이 생겨났습니까? 아니죠. 다 원인이 있습니다. 예, 저나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죠. 그 부모님은 또 이렇게 되고 원인을 쭉 추적하다 보면은 제1 원인이 생겨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첫 조상 제1 원인이 아담과 하와라면 이 아담과 하와는 저절로 생겼느냐? 아니다. 누군가 창조한 거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우주 전체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겼다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이제 중세의 유명한 아까도 언급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force cause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동의 그 이슬람권에서 이제 칼람 영원한 이런 말인데요. 이 칼람 우주론적 논쟁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이 이슬람권에서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과율의 3단 논법. 첫 번째,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두 번째는 우주는 존재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네. 네, 이것이 귀납법인가요? 연역법인가요? 귀납법? 존재하는 그런 거 헷갈리죠? 귀납법이 맞을 거요. 그 다음에 3번. 그러므로 우주에도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원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성서가 선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칼람 아규먼트라는 것도 비슷한데요. 자, 여러분 점심 잘 드셨죠? 네. 점심을 너무 잘 드시면 이게 좀 공부하는데 좀 그럴 수도 있죠. 적당히 잘 먹으면 좋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졸음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힘차게 영어로 한번 1번 그 위에만 2번,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Whatever begins to exist and holds the universe begins to exist. Therefore the universe has cause. 네, 이거 보세요.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든지 뭐야? 이유다 이유. 아, 그렇죠. 하나의 원인이 있다 이런 거예요. 맞는 얘기죠? 이 귀납법의 특징은 뭐죠? 일단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경험을 통해서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을 유도하는 거죠. 이것이 3단 논법 귀납법인데요. 그다음 두 번째, The universe, 이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이것은 특별히 현대에 와서 아주 힘을 얻고 있는 내용이죠. 대폭발설 여러분들 배웠죠? 네. 빅뱅 티오리. 네, 이것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영원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대폭발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주가 생겨났고 지금 엄청난 천문학적인 속도로 이 우주가 어떻게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논증 방식이 이러한 내용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죠. 그러므로 3번 뭐예요? 우주는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저절로 생긴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우주가 시작되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러한 논증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이거 효자손입니다. 어머머. 대만에 갔을 때 샀는데 아주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한 되게 5년 됐는데 귀엽다. 아주 좋다. 연동이 같다. 아주 여기 끝에도 철로 돼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요. 좋습니다. 여기 대폭발설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이것도 뭐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모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그동안 교회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God as the first cause of all things.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첫 번째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생명체의 복잡성, 아름다움, 정밀성, 질서 이런 것은 의도적 설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을 현대인들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여자 눈이죠 이거. 그러네요. 그렇겠다. 마스카라. 굉장히 어때요? 누구의 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저기 다 프리 공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서 가져온 겁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아주 아름답고 신비하고 정교한 것이 우리 눈입니다. 여러분들 눈의 그 자동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눈은 최첨단,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카메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초에 16장의 그 칼라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즉시 메모리,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어떤 자동 기능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동 조절 기능이 있죠. 외부의 이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 눈동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이거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자동이죠. 자동 정화 장치. 눈물이 나와가지고 뭐 이물질 같은 거, 먼지 같은 거를 이렇게 쓸어내리고 옆으로 몰아붙이죠. 그래서 눈곱 같은 게 생깁니다. 자동 정화 기능이 있고요. 자동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 있는, 바람이 세게 불고 많은 먼지가 날리고 그러면은 눈이 자동으로 감겨요, 안 감겨요? 감깁니다. 내가 야 너 빨리 눈 감아라 그렇게 하고 나서 알았어 그렇게 하고 감겨요? 자동으로 잠깁니다. 자동 초점 기능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어떤 광경을 본다든지 큰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 눈이 그쪽으로 자동으로 돌아가 안 돌아가? 그렇지 않은 사람 혹시 여기 없죠? 그런 분 계시면은 저기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안과에 가봐야 됩니다.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을까? 그 가능성이 있나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진화론을 정립한 인물이 누구죠? 1860년인가요?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인데요. 이 다윈이라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그 진화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뭐 적자생존, 자연도태, 돌연변이 뭐 이런 법칙을 통해서 이 생명체들이 다 진화 발전한다. 이런 그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한구석으로 뭔가 좀 불편했어요. 무엇을 볼 때마다 불편했느냐고 하면은 인간의 그 눈과 공작새,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내가 얘기하는 수컷. 수컷이 그 꼬리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컬러풀하게 펼치죠. 네. 그런 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요. 수컷입니다. 네. 인간과 다르게 동물은 수컷이 더 화려하죠. 사자도 그렇고. 그 공작새의 그 펼친 모습, 그 다음에 인간의 눈, 이것을 보면 다윈이 항상 그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고 하면은 자기가 정립한 이론하고 맞지가 않는 거야. 자기가 설정한 그런 그 진화론의 법칙하고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야. 그 이론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항상 불편했고, 또 만년에 이 다윈도 원래 그 신학을 먼저 공부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만년에 이 찰스 다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엄청난 진화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이거 믿을 만한 얘기일까?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왜 그런 의심이 생겼을까? 자기의 이론대로 하자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기는 누구로부터 온 거야?
동물. 원숭이. 원숭이로부터 온 내 머리에서 나온 이런 주장, 이거 믿을 만한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눈, 이걸 보면은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생겨먹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저기 생물학자고, 그 다음에 진화론자고,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이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말 있죠, 말. 우리가 하는 말 말고, 그 다음에 홀스. 타는 말. 이 말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현재와 같이 이렇게 진화 발전을 된 가능성은 1 다음에 0이 300만 개, 300만 개분의 1이다. 300만 개 여러분들 다 0을 그리려면은 500페이지짜리 노트가 3권이 필요하고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하루 종일 해도 못 그립니다. 0이 300만 개 분의 1이다 하는 거야. 저절로 그렇게 될 확률이. 무신론자고 진화론자고 생물학자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은 없다는 얘기나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집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사실처럼 믿는 거야. 증거가 있어요? 진화론에 증거가 없습니다. 종간에 무슨 저 중간 화석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화석, 그런 게 어디 있어? 10년 전에 누군가 그 야호 유레카 하면서 드디어 찾았다, 발견했다. 그 중간 화석을 이제 딱 발견했다고 보여줬는데 나중에 사기인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인간의 뼈와 원숭이의 뼈를 적절하게 맞추어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중간 화석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이것이 진화론의 최대 난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확정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설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이론 아니야. 이론, 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믿는 것은 가장 그럴듯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창조 그거를 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놓,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 교과서들이. 그거는 교과서에 이제 실릴 만한 것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거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것을 실어요. 근데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종교적인 주장이고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겠네.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증거할 수 있고 그렇지만 보통 그 책을 쓰거나 이렇게 교육 체계나 교육 내용을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오히려 빼고 미국의 그 국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있죠. 패트릭 헨리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헨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패트릭 헨리 칼리지가 있습니다. 워싱턴 근교에. 거기는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요. 그 학교의 목표는 참으로 거창합니다. 그 졸업생들을 모두 사회의 지도층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부터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상을 퍼뜨려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 백악관의 그 인턴이 50여 명인데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그 학교 출신 학생들이었어요. 오래된 학교는 아니고 2000년에 아마 설립이 됐을 거예요. 그런 학교도 있고요. 어차피 진화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설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진리고 하나의 이론이고 설이기 때문에 창조설도 똑같이 가르쳐야 된다.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집은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이다. 그러나 만물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다. 네.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남아있다. 남겨놓으셨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겨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핑계를 댈 수 없다. 하나님 나 몰랐어요. 하나님 계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The Bible tells us from the very first verse that God created the universe.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첫 구절부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역대상 16장 26절. 그 다음에 뭐 또 많이 있는데요. 시편 6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 밑에 붉은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ible teaches very clearly that God is the uncaused first cause who created the universe by willing it into existence.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이제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 계신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이렇게 존재하도록 이렇게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자, 이 인과율에 근거한 우주론적 논쟁을 말하다 보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원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냐? 하나님의 원인은 뭐냐?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하는데 그 원인이 무한히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반드시 이것이 현실적인 그러한 인과율이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 원인이 끝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영원히 뒤로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the uncaused라는 말이 뭐예요? 원인이 없는 그야말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모세가 어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아주 설득력 있는 경험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고 또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이렇게 호소력이 강한 그런 논증 방식이 바로 설계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디자인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고 하면 이 DNA와 우주에 나타난 절묘한 조율, 미세 조정의 주관자, 시행자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의학에서, 의학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몸 하나하나가 하나의 작은 마이크로코즘, 소우주다. 이 물리적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대한 방대한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는 매크로코즘, 대우주라고 하고요. 그 우주의 축소판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소우주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주라 할 만큼 우리의 몸은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고 질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몸의 핏줄이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하죠. 네, 여러분들 모세혈관, 미세혈관까지 다 합하면 한 10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었죠? 아니요. 있었는 잊어버렸지. 엄청난 겁니다. 10만 킬로가 넘으면 지구를 3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그런 핏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제 그 DNA, 여러분들 그 아주 그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DNA 유전체, 유전자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을 모두 연결하면 한 900억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900억 킬로면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태양까지가 보통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태양을 한 300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1억 5천만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지구에서 달까지가 평균 거리가 4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빛이 광속으로 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2초 정도 걸립니다. 1.2초. 그런데 1.2초 걸리는데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8분 20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300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만큼의 DNA가 유전체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DNA 코드는 유전 정보 전달 매체로서 정교하고 복잡하며 정밀하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설계에 의해 창조된 것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대의 이 DNA 그 유전공학, 유전학이 발전되면서 과학자들 가운데 유신론자가 된 사람,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자기의 그 신념을 바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과학계에서 평균 무신론자가 40%, 유신론자가 40%, 나머지 20%는 뭐라고 할까요? 불가지론자입니다. 알 수 없다. 이런데 유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앤서니 플루란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철학가고 한때 아주 악명 높은 세계적인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무신론을 전파하는데 아주 앞장선 인물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만들어진 신, 뭐 그런 책을 썼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종교를 핍박하고
유실론을 아주 신화요, 전설요, 동화 이야기다 이렇게 공격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리차드 도킨스 이전에 제일 악명 높은 인물이 바로 이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사람이 개종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개종했을까요? 유실론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왜 유실론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DNA 때문입니다. DNA 연구가 발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정교하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이거예요. There is a God. 근데 그 책을 내가 갖고 있는데요. 요 위에다가 노자를 붙여놓고 노자에 아니죠. 밑에다가 노자를 쓰고 여기에다가 X 표시를 하고 어라는 말을 요 위에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there is no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의 개종한 것을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해 볼까 그랬는데 좀 철학자가 쓴 거라 좀 어려워서 그만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프랜시스 콜린스. 혹시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세계적인 유전학자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있었죠? 네, 그 인간 지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지놈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디렉터였었습니다. 제가 워싱턴 근교에 있다고 했는데 그 바로 얼마 안 되는 곳에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연구소가. 거기에 디렉터였었는데 이분이 2006년에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The Language of God. 이게 뭐야? 하나님의 언어. 여기서 이 콜린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언어로 규정한 것이 바로 인간 DNA입니다. 그러면서 이 콜린스라는 분은 우리는 실험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DNA 유전학자로서 이걸 연구하고 인간 그 유전체를 이렇게 분석하고 발표를 했었죠. 역사적인 그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그런 사람인데 이 DNA 인간의 그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언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 국립보건원 NIH인가요? 국립보건원 원장을 하다가 지금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과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을 2006년에 나온 책인데 2007년에 사서 읽고 야, 이 책 참 좋다. 너무 좋다. 한국에도 빨리 이 책을 사람들이 읽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번역하려고 그 출판사에 연락을 했더니 이미 코리안 카피라이트이 뭐라 그래야 되나 팔렸습니다. 이미 1년밖에 안 지났는데 판권이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걸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그 변수라는 말 잘 알죠? 변수가 많아 모를 때 그 변수의 반대말이 뭐예요? 상수라는 것이죠. constant 상수. 우주 상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우주 상수라는 게 한 50여 가지 됩니다. 우주 상수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현재와 같은 우주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반드시 꼭 그렇게만 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수치가 있는데 그것을 우주 상수라고 합니다. 변수가 아니고 우주 상수가 50여 가지 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엡실론 상수.
0.007이야. 이것은 수소와 헬륨 원소가 합해가지고 아니죠. 수소 두 개가 합해서 헬륨으로 변하는데 그 전환율, 그러니까 수소 두 개가 헬륨으로 변하는 변환율이 반드시 뭐라고요? 0.007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상수라고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메가 상수라는 것은 밀도 차인데요. 우주의 그 어느 부분이든지 그 밀도의 차이가 얼마냐고 하면은 1천조분의 1. 그러니까 밀도가 뭐 저기 이 우리 태양계나 다른 그 먼 우주나 밀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이게? 1천조분의 1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밀도가 그것보다 더 크거나 작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걸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Q 상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온도 차이입니다. 우리 지구의 온도나 먼 우주의 어떤 다른 곳의 온도가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정확하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 다음에 중력 이런 거 아시죠? 전자기력이 뭐예요? 자석, 자기력. 자석 있잖아요. 이렇게 뭐 철 같은 거 되면 막 끌려오고 이러는 걸 전자기력이라고 하고,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과 이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을 서로 끌어 잡아당기고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함께 돌아다니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계속 같이 다니잖아. 그래서 중력이 훨씬 더 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10의 34승 더 크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수야.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아시나요? 네. 저 휠체어에 탄 그 천체 물리학자. 그리고 빨리 지구를 떠나라. 30년 안에 지구는 망한다.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라고 예언을 하고 권고를 하고 죽은 분이죠. 이러한 상수라는 것이 50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기 쉬운 것만 이제 몇 가지 여기를 들었는데요. 과학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상수가 조금이라도 아주 눈의 눈곱만큼이라도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현재와 같은 우주가 지속되거나 생성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안목으로 보면 이러한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러한 것을 조율해 놓으셨다는 거야. 미리 이렇게 생명체가, 특별히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미세 조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동물과 그 다음에 식물, 인간을 몇째 날 창조하셨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 아니고 적자 도래라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조율해 놓으시고 환경을 이런 상수가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거기에 적합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복잡한 게 뭐예요? 비행기요? 어?
비행기인가요? 비행기?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자동차에는 뭐 부품이 2만 개 들어간다 그러고 비행기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것은 바로 이 궁백입니다. 엄마야.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서 자동차, 뭐 비행기,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거 보면서 야 저거는 저절로 됐다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것이 이 군뱅인데 이러한 것을 보면 저거는 저절로 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저러한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18세기에 아니죠. 17세기에 그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페일리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갈을 만나게 되면 조그만 조약돌 같은 것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할까? 아 이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산 활동 또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큰 바위가 이렇게 쪼개지고 또 좀 이렇게 더 세월이 흐르면서 가다듬어져 가지고 이렇게 작게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시계 차고 계신 분 있나요 여기? 들어보세요. 그 시계가 길에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시계를 보면서도 야 저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광석에서 철이 추출돼 가지고 이렇게 분침, 초침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저 가죽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끼어 가지고 이렇게 시계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아주 정교하고 거기에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서는 사람들은 아 이건 누군가 목적이 있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확장해서 이 윌리엄 페일리는 뭐라고 했냐고 하면 이 우주에 보면은 이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그러므로 이 우주도 이렇게 돌아가도록 정교하게 설계를 하고 만들어낸 어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성서가 선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신 분입니다. 네, 진화론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점일까요? 인간과 가장 근사한 그러한 유전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침팬지입니다. 유전자가 우리 인간과 몇 퍼센트? 97%. 97%. 그러면 여러분들 97%는 원숭이죠? 아닌가요? 바나나와는 무려 50%가 같습니다. 유전자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50%는 과일입니까? 바나나입니까? 우리는 성서적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과 침팬지, 인간과 바나나는 무슨 차이가 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나나와 침팬지와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 이건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신론자야, 진화론자야?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봐라, 유전체가 DNA가 이만큼 비슷하다. 다른 동식물들 다 분석해 보면 이렇게 공통점이 엄청나게 많다. 공통 분모가 크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진화론자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같은 설계자에 의해서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빌딩 블락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하나의 그 기본 재료를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집 같은 거 보세요. 뭘로 만들어요? 집의 재료가 뭡니까? 나무나 돌. 나무, 콘크리트, 또 뭐 있어요? 벽돌 같은 거. 네, 그러한 그 똑같은 재료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집을 만듭니다. 그렇죠? 콘도도 만들고 뭐 고층 빌딩도 만들고 싱글 하우스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같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구는 생명 친화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 일인데 아까 그 상수 이야기했죠. 이런 상수의 그 어떤 한 가지만이라도 이건 저기 그 여러분 가진 그 교재 아직 없죠. 교재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많은 50여 가지의 우수 상수 가운데 그 어떤 한 가지만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지금과 달라진다고 하면 그 수치가 절대로 이 우주는 현재와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와 같은 그런 생명체, 인간이 존속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 지구는 생명 친화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건 이것이 다 저절로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적합한 환경으로 정밀하게 조율한 존재가 있다. 그분이 바로 성서가 선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점심 먹고 나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얘기 되겠는데 아니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네. 보니까 이제 진화론 얘기 그 사람들 그쪽은 전체적인 걸 다 못 보고 한 부분적으로만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제 학문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아는 선에서만 그 사람들은 눈에서는 그렇게 짜맞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죠. 네. 그리고 지금 좋은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화론자들은 특별히 그 찰스 다윈도 원래 그 갈라파고스 그 섬에 가서 그러한 그 주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거기만 본 거죠. 그리고 지구 생명체에 관한 진화 사상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찰스 다윈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미세적으로 아주 국지적으로 어떤 한 분야만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해서 마치 그것이 모든 그 다른 세계에 다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이긴 한데 여하튼간에 그 미세적인 관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옳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향이 유니버시티 때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가르쳐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학교에서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가르치지 않고요. 네. 창조론만 이야기합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니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도 크리스찬인 관점에서도 진화론을 한 부분적으로만 수용을 하고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나온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과학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와 과학, 우리의 신앙과 과학이 너무 이렇게 충돌해서는 안 된다. 네. 과학도 어차피 이 자연 만물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도매금으로 다 틀렸다. 이건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다. 성경과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발견한 사실, 어떤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정서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진화론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그러한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를 시작하셨고 나머지는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설정해 놓으셨다. 법칙을,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뭐 진화론적 유신론 아니면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진화론의 입장을 주장을 일부 수용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그 지성적 창조주에 대한 신앙의 합리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이 스티븐 골드라는 사람은 그 하버드의 유명한 생물학 교수입니다. 네, 이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진화의 우연한 영광스러운 사건. 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런데 그 진화는 우연한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인간은 영광스럽게 이렇게 진화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무신론적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창조주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이 전능한 거야. 모든 것이 다 우연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진행된다. 아주 인격적이자 무인격적인,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우연이라는 거. 우연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연이란 말을 써야 돼요? 아니면 필연을 말해야 돼요? 필연을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우연이라는 것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 우연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수억 번, 수십조 번 이렇게 우연이 이루어 만나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고 생명체,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연이 현재와 같이 진화되기 위해서는 우연한 일이 60조 번이나 정확한 순서에 의해 연결되어야 된다. 다윈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말을 짱 맞힌 것 같았고. 억지로 만들어서. 그치? 그 다음 지적 설계자나 조물주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다른 대안보다 좀 더 존중할 만한 주장이고 이론이다. 그러니까 진화설보다는 창조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야. 특별히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계에서.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성에 기초한 과학이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될 수는 없다. 과학 만능주의, 이것은 계몽 시대의 계몽 사상의 하나의 그 목표입니다. 과학 만능주의는 환상이요 착각이며, 그렇죠. 과학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학 만능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과학의 한계에 대한 정직하고 겸손한 입장이 요구된다. 예. 과학, 우리의 그 이성, 지성으로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에 다 한계가 있듯이 그 중에 하나인 이성에도 분명한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All of creation shows intelligent design. 모든 창조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무엇을 보여준다? 하나의 지성적인 설계를 보여준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설계에 의한 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계획을 하고 의도를 갖고 설계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타파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무엇에 근거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창조론은 신앙이다. 신화고 전설이고 동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이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다 신화고 전설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신앙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가진 위대한 종교적 진실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네, 진화론의 문제점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간 화석이 없다. 결정적인 맹점이죠. 그 다음에 생명 발생의 법칙에 위배된다. 이거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생명 발생의 법칙이 뭐예요? 생명은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생긴다? 생명에 의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게 생명 발생의 법칙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진화론은 이게 이 법칙에 맞지가 않아. 왜냐하면 진화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무기물에서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썩은 나무, 먼지 뭐 이런 데서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기물이 이렇게 뭐 액체와 혼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명의 씨앗이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야. 이 우주에 많이 떠다니는 어떤 그 운석, 그 다음에 먼지, 뭐 얼음덩어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에 떨어지고 그 무기물들이 우연에 의해서 조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기물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씨앗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생겨난 거예요. 이 과학 자체의 모순입니다. 그 자체의 법칙에 모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질문을 잘 하셨는데 유실론적인 진화론에서는 그 진화론 사상의 일부를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대진화는 부정하지만 진화론 가운데 대진화와 소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서 배워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대진화라는 것은 종간의 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그 다음으로 뭘 변하죠? 파충류 다음에 조류 아니야, 조류. 그러니까 몰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도마뱀이 이렇게 절벽으로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 근데 막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여기서 날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개처럼 날개짓을 하고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게 점점 길어져 가지고 새의 날개처럼 변해서 파충류에서 조류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뭐 포유류 막 인류 막 이렇게 종을 뛰어넘어서 막 진화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대진화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아멘. 종에 따라서 따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였고 인간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5천 년 전 원숭이하고 지금 원숭이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 행동 방식이나 뭐 살아가는 모습 다 똑같아요. 그때 개미나 지금 개미나 똑같습니다. 그때 5천 년 전 개미가 점점 반쯤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런 중간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인 차이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여기 매크로 에볼루션은 대진화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이크로 에볼루션이 바로 이게 뭐야? 고양이과인가요? 아니, 개과네. 개과내에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고양이과 내에서 뭐 호랑이라든지 이런 게 변한다 하는 게 소진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리차드 스윈번이라는 현대 그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의 질서에 관한 증거는 유실론적 가설의 개연성을 증가시킨다. 종교적 경험은 추가적인 증거이며 우리의 전체적인 경험을 고려할 때 유실론이 무실론보다 더 유망하다. 이분이 기독교 철학자로서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주의 아주 정교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정밀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질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증거를 봤을 때 유실론적 가설이 더욱더 그럴듯하다 하는 그런 probability, 개연성이 더욱더 증가한다는 거야. 우주의 질서를 보고 또 DNA, 우리의 그 유전체 이런 것을 연구해 봤을 때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나의 증거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할 수가 있는데 말할 수 있는데 종교적 경험은 추가적인 증거라는 게 뭐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셨다든지 또 병원에서 이제 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만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특별 신유를 통해서 나음을 얻었다. 이러한 특별한 종교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그래가지고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확실하죠. 확실해지고 분명해져. 그렇죠?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듣고 배우고 믿었었는데 이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증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분의 결론은 뭡니까? 전체적인 경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무신론보다 유신론이 훨씬 더 전망이 밝다.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이런 분도 필요하죠. 여러분도 필요하고. 오븐 브레이크. 예, 예.
그 어부지올 뻔한 시간이 필요해. 네, 7분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저 시기로 20분까지. 아,